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최서식입니다.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예수순환 즉흥극 비아 크루치스가 지난 20일 가평 디마테오 야외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길을 재현하는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이 직접 유대인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빌라도의 재판정과 골고다로 가는 길에 있는 유대인 무리 역할로 동참하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었고요. 성경으로만 읽었던 부분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그때 고난과 그리고 감동,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어 공연을 기획한 디마테오 이원승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성경 속 이야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깊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있게 인식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코아 월드미션이 주최하고 한반도 친구들이 주관한 제12차 코아 월드미션 세계선교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는 아가페 힐링교회 최광명 목사의 말씀과 전용수 대회장의 개회 선언, 코아 월드미션 이시온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올바른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현재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초청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그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을 원하시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발견해서 재무장하고 휴식하고 다시 한번 선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몽골, 필리핀 등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모여서 씨, 꿈, 그리고 열매를 주제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세계 선교의 현황을 공유하고 선교사들의 영성을 재무장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폼 잡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이 주님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인식 관련 부스를 운영하며 교인들에게 평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잡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임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따뜻한 동행 김희경 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한국교회에 더 많이 알려져서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식 캠페인이 좀 더 많은 교회에 알려져서 교회가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지원 관련 사역을 꾸준히 이어온 할렐루야 교회는 따뜻한 동행과 함께 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예배 순서를 통해 사랑부 지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했습니다. 김승욱 담임 목사는 37년째 진행하는 사랑부 사역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사역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또 우리 사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좀 알리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곳을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사역들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또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을 축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동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게 우리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9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손원일 선교센터 헌당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준공식과 예배에 한국교회 인사들이 참석해서 감사와 축하를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원일 선교재단 강석호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선교센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교센터는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지상 5층 건물로 1층하고 2층에는 창군과 선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실이 있고 식당, 카페 등이 있고 3층부터 5층에는 청년 간부들이 숙소가 있는데 이곳에 소그룹 모임실도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룸, 공부방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청년 간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과 또 지도 목사로부터 양육을 받고 실력과 인격과 그다음에 신앙을 고루 겸비한 그런 멋진 초급 간부들이 양성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마련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해군 해병대 교회하고 네. 성도들께서 18억이라는 큰 헌금을 해주셨고 네,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한 70여 교회입니다. 네. 그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무려 70억 원이라는 큰 헌금을 해주셔서 큰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네.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해 주셔서 21년도부터 건축에 착공해서 23년 말에 드디어 완공이 된 겁니다. 사무총장님도 해군에서 준장으로 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센터 사역은 어떻게 좀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1976년도에 해군사관학교 34기를 입교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35년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사실 사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명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도 받았죠. 네네. 그래서 해군 선교를 또 담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손원일 선교센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네네. 기쁨과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손원일 제독님은 개인이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럽 열강들이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 바다에 미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당시 젊은 청년들에게 해군에 들어와라 이렇게 광고를 붙입니다. 네. 그래서 70여 명을 모금해서 본인의 사비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해군을 신사해야 된다. 이런 선비 사자를 이용해서 1945년 11월 11일 11시에 해방병단을 창설하게 되죠. 그 해방병단이 1948년대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해군으로 창설이 되고 예. 이때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전투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투함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장병들과 가족들과 모금운동을 들어갑니다. 이 모금운동에 감동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큰 금액을 또 지원해 주셔서 예. 미국에 가서 전투함 4척을 구입하게 되죠. 그때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드디어 1950년 4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불과 2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되고 6.25 그 당일날 야간에 동해상에서 이상한 괴선박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백두산함이 끝까지 추적을 했는데 이때 이 배에 6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격침을 시키게 되죠. 네. 그 해전이 바로 대한해배 해전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게릴라들이 남쪽 지역에 남하를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전쟁 국면이 있었을 건데 이게 전쟁의 분수령, 승전의 분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손원일 제독의 그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배경이 바로 목사님이셨던 어떤 부친님의 좀 영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친인 손정도 목사님은 예. 잘 아시지만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또 민족 사랑이다. 이렇게 민족의 해방 정신을 깨우쳐 주셨고 예. 본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을 지내셨죠. 근데 일제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가
49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또 이분이 가족들에게는 걸레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걸레는 그 더러운 것, 남이 못하는 걸 치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자기 희생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아마 손원일 제독님은 창군을 하시면서도 이런 아버님의 기독교 정신을 굉장히 가슴 속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되시자마자 네. 1948년도에 이화 여고의 교목인 정달명사를 군에 입대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군종제도를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49년도에 해군이 처음으로 용산에 첫 군인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1951년도 부산의 계류 중에 함정에서 첫 함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도 하게 되죠. 또 해병대에는 창설 당시에 믿음의 지휘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휘관들이 전쟁 중에 천막 교회를 세워서 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한. 그래서 통영상륙작전, 그다음에 도솔산 전투도 유명한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이런 칭호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전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해군 해병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선교 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해군은 함정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사회 물결이 군 인권 강화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종교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금 대부분 함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승조원들이 또 육상에 오다 보면 당연히 교회를 찾지 않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인원수가 뭐 턱없이 부족하니까 네네. 함정 승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군의 그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군 선교는 청년 세대를 살리는 선교이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줄 희망이고 민족 복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신앙 전력화를 통해서 강한 해군 해병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500명의 소급 리더가 양성되고 200개의 함정, 야전부대 교회를 세워서 해군 해병대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손원일 선교센터가 이제 힘차게 출항을 합니다. 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은혜로운 항해가 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손원일 선교센터에 방문도 해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군선교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군선교와 또 손원일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원일 선교재단 강석호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손원일 선교센터를 향한 비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군선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반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